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다음이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덜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만큼 과연 내가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중요한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배고, 사실 교회의 중심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아울러서 교회가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바로 예배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청년들이 찬양을 하나 두고 봐도 그 찬양을 한 10분, 15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따로 시간을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도 공부에 노이로져 있는 청년들 아닙니까? 유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찬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얼마큼 연습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이는 시간, 또 가는 시간 합하면 저걸로 두세 시간은 최소한 투자를 해야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찬양이 이렇다 저렇다, 덜 어쩌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돼야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우리 예배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돌아온 순서대로, 또 여러분이 자원하는 대로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요. 하루 내지 이틀 또 준비를 해오셔야 그래도 몇십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두세 시간은, 한두 시간은 그래도 어떻게 기도할까 준비하고, 또 페이퍼에 그것을 써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기도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일주일 내내 저 나름대로 고심하고 신경 써야 예배가 됩니다. 많은 예배를 위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는 제단을 쌓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제단을 쌓는 것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솔로몬 왕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또 이 미국 땅에 조상들인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하이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것은,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었고 전적인 순종이었고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에서 그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락다리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가 쫓겨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쫓겨가는 신세의 그 마음, 외로운 마음들 그런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에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또한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배로 자신을 헌신했고 또 예배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예배로 원수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굴곡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몸과 같아서 온전히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질 때 신앙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환경입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결단이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만 충실히 참여한다면 정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자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예쁜 청년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유학생활 중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그것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뻐하시지만 더 이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요? 아멘. 청년들? 이뻐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쁘다고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끔 보면 안타까운 일은 성도로서 예배에 소홀할 때입니다. 예배가 뒷전으로 밀릴 때 우리 바쁜 일과의 생활 속에서 자꾸 예배가 뒤로 밀려요. 우선순위로. 그래서 뭐 때문에 참여 못하고 이래서 참여 못하고 이렇게 되고 또
또 예배에 와서도 또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만 계속 하고 있다면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온전히 처음 국도의 시간부터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내가 손에 나지 않는 일이다.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간다면 그건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근본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배의 근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 같이 거룩. 네,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레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반복해서 레위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holy. 그죠? holy.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쓰이는 그 언어의 의미는 그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혹은 따로 두다. 우리의 그 동사의 의미가 카드시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이 카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전체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아멘.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바로 예배의 근본을 말해주는 구절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에 이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구약 성경이 처음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죠. 두 번째는 모르시는 분이 한번 대답 잘하시는 분.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르시는 분이 대답하니까 그 말이 좀 넌센스네. 그죠? 모르는 대답 못했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와요. 대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근데 보면 창세기는 그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뭘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레위기는 아까 얘기했죠. 거룩,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성경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특별히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놓였을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분명히 구별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근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가고,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근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시간,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해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바를 고백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confess,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의 근본의 그런 삶이 없이 잊어버렸다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상 나온 것만큼은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의 근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아멘. 진정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지금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남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이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면을 바꾸었어요. 시간을 바꾸었어요. 공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의 삶은 이제는 태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태인들의 경제적인 그들의 컨트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인데 거기에 상대하는 수십의 그 아랍 국가들, 미국이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그 타 지역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편을 또 들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미국의 경제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유태인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조상인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유태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메시아 사상들이 좀 많이 왜곡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가학의 저주의 신앙을 믿잖아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잘못하면은 그 후손들이 아무리 잘해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나
가계의 축복은 저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가계의 저주는 있게 하지 않으셔도, 왜냐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다 기회를 주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부모된 우리가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받습니다. 아멘. 부모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간 분명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성경을 보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그들의 환경적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와일드 필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고 섬기고 사는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축복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바꾸고 공간을 바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간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신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6월절이 바로 그 3월 말쯤, 초쯤 되는데, 바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고 바로 6월절, 그때가 새해예요. 시간을 바꿨습니다. 물론 세상에 양력을 쓰고 있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1년을 일주일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 안식, 그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그들이 첫날을 하나님의 날로 그렇게 나누어서 7번째는 뭐를 하죠? 안식일. 그리고 7년을 뭐 하죠? 안식년. 그렇게 써요. 또 7년을 더해지는 날은 희년. 그래서 이때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자유를 선포하는 이런 의미를, 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삶의 공간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한 것처럼 삶의 공간 전체를 거룩에다가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복과 음식까지도 그들이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공간에서 거룩함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직장도 이들은 거룩함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배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뭐냐, 저들은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께 피를 토하는 마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니고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니고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니고시에이션. 즉 무슨 니고시에이션이냐?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뭔가 축복하시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삶에는 하나님은 니고시에이션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내고 막 하다가 결과가 없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아닌가 보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곳이고,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있어서 자꾸 밀려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권고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왕 주님을 믿는 건데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가 기대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 그 기쁨이 없는 것, 그건 솔직히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거기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감격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 놓치지 말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을 정말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아멘. 환경 때문에, 공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기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손해가 없기를, 아니 손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at does mean the worship in your life? And what does have the priority in your life?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